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못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거를 봤음에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이해는 해요. 먼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여기저기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셔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옆에 뒤에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다윗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 형통, 이걸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어려움, 또 고난, 힘들게 오면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믿음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물질의 복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 다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은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놓고 다 갈 거예요. 자식들이 가져가든 내가 다 쓰든 언젠가는 없어져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좋은 집에 살 겁니까? 좋은 대형차, 고급 승용차,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그거 언제까지 타고 다닐 거예요? 물질의 복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더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복은 마음의 평안,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다 즐거워하는데요, 여러분, 그 좋은 일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주님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이거는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 거둬가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누리셔야죠. 언제까지 밥 달라고 빵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구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단계는 다 넘어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 듣고 영적인 복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러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복을 다 받은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깨달음의 복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들이 와서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요. 거기다가 자식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도 정말로 참담한데, 가지고 있던 자기 하인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도망갑니다. 이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재산도 하인도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는, 홀홀 혼자 남아 버렸어요.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돌로 그냥 조각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고 온다는 게,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니까 너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죄 지은 일이 없어. 나에겐 이런 고난 받을 죄가 없어 라고 답변을 합니다. 서로 티격태격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다의 수위를 경계 짓는 것을 네가 아느냐? 바닷물이 어느 끝에 와서 육지를 덮지 않을 걸 네가 아느냐?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네가 모을 수 있느냐? 말의 힘줄이 어떻게 작용하고 움직이는지를 네가 아느냐? 네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꼼짝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욥이 아니라 욥 그 이상이라도 우리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면 그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런가 보다, 이거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탁 칠 수 있도록 반짝거리는 게 와야 돼요. 아, 그거였구나. 바로 그거였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게요, 머릿속에서만 반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데, 은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올 때 아, 그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그냥 불빛이 바짝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요게 1차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내 거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는 오래 못 가요. 은혜 받아도 보통은 3일, 많이 가야 일주일, 그럼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 은혜 받은 은혜 평생 가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몸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지 라고 무릎을 탁 쳤으면 그걸로 머릿속에서 끝나지 말고 가서 이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그래야 그 은혜 받은 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게 체험적인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몸소 체험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 왕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깨달음,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내 걸로 얻어지는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은 바로 다윗에게 큰 복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회의 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 이제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망갑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죠?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배 선장이 도대체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생겨난지 제비 뽑자. 그랬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킵니다. 자, 이제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때에 요나가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구원에 감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쏟아내죠.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잘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그걸 잘 써먹더라고요. 바로 이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중간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위기를 기회로 얻은 게 뭐냐? 그 사이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주변에 뭐 핵이 어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가는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기름값이 또 오른대잖아요. 지금 오르고 있대요. 또 지금 정부에서 이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걸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기름값 계속 오르죠. 물가 오르죠. 안 오른 건 월급밖에 없대잖아요. 여러분, 경제 위기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각 회사마다 IMF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사람들 다 잘랐잖아요. 그 중에 몇몇 기업들은 다 월급 반납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다 애를 썼어요. 또 심지어는 큰 기업들은 그런 IMF 때 오히려 더 투자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믿는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그냥 풀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위기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펑펑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죠. 가을에 많은 결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펑펑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보니까, 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통일 왕이 됐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다윗에게는 이 위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냐면 그 앞부분에 보니까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까 요나처럼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위기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했습니다. 기회를 얻어서 승리했던 거예요. 요나가 위기 때 기도해서 기회를 얻은 것처럼 다윗도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 위기가 나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그 기회를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도해서 기회로 바꾸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850명 대 850대 1이에요. 이건 엘리야와의 싸움이 아니라 참신인과 거짓신에 대해 대결이에요. 참신이 있으면 거짓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소리치고 꽹가리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자해하면서까지 불러댑니다. 결국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 딱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쌓았던 제단을 다 핥아버립니다. 이제 850명이 난리 난 거예요. 다 거기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아시는 청년들한테 혹은 내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이 존재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신이 존재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반 이상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신이냐 참신이 아니냐를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진짜 신인지 아니면 잘못된 신인지. 우리는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아시죠? 알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저희들은 믿고 살아계신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은 그 믿음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별걸 다 묻네,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러분, 블레셋의 신은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반인 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을 새겨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인 거죠. 이 거짓 신이 지니까 그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그 우상을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복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받은 영적인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